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 그 요소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의 의미를 자신이 바라는 대상의 확신이나 마음속의 신념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나타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믿음은 내가 소망하거나 바라는 것을 갖는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들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적인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적인 삶에서 비록 고난과 핍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 약속이 꼭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에서 알아야 할 핵심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라는 것들에서 바라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에
위대한 선진들의 신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위대한 선진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주관적인 신념을 붙들고 나의 세상적인 소원을 바라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약속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실제로 보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께 지식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상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주 위기가 처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순간순간에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성경 원어 휘포스타시스의 말의 직접적인 뜻은 휘포, 아래라는 전치사, 스타시스, 떠받치다, 합성입니다.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실제로 보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상, 휘포스타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 밑에서 떠받치는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즉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그 의자가 여러분을 밑에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위에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자가 여러분을 딱 앉으면 붙들어
주듯이 무너지지 않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지탱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자 비유에서 의자가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실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지탱하는 힘, 받치는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며 또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들에게 주실 현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으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중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가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심령에 확 다가와서 확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혼에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구나. 저의 삶과 목회 가운데 그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에 굳게 서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믿음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저의 삶과 사역,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어느 장소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고 정말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굳게 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섬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쌓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얹어 놓으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게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칙필레의 창업주 트렛 캐시, 지난 2014년도에 9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칙필레의 창업주인 트렛 캐시는 그의 일생 동안에 삶의 좌우명을 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는 일을 결정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잠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기초해서 5개의 사업 원칙을 정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매출이 주말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쇼핑몰 안에서 다른 패스트푸드는 주일날 문을 열었는데 칙필레가 문을 닫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저기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문을 닫았구나 하는 것이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이 잠언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식당에 있는 생명이 없는 기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경제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마귀는 주야로 우리 곁에 와서 시험을 안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깨닫고 그 말씀 위에 확고히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의심의 불신앙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지식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세상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은 오감으로 느끼는 3차원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차원은
인간 세계가 감각으로 느끼는 차원과는 확연하게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고 냄새로 맡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휴일이라고 따뜻한 집에서 쉬거나 밖에 나가서 감각적으로 즐기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는 감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며 꿈을 꾸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으로는 체험을 못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그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될 것으로 바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루고 싶은 소망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은 완료형입니다. 종전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고 꿈꾸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현재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일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현되지 않은 일을 실현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이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는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전에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의 소망을 말하며 미래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일은 항상 미래의 일이 될 뿐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었으면은 그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나서 괴롭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병이 났지만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괴롭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나음을 입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음을 입고 건강해진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난 저 모습이 바로 나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소망이나 문제를 올려놓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리며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로 당겨 쓰는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내가 가졌다고 확신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된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이 눈에 보이며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뜻입니다. 넷째, 믿음은 한번 맡겼으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장애물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패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미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이지만은 그 약속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가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짐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속으로 나와가지고 현실 세계에 오면은 그것을 또다시 걱정하며 의심하며 자신이 그 짐을 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내놓았다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지고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결판을 낼 정도로 결심하고 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재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와 계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실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큰 꿈을 꾸고 기도하면 그리하여 믿음이 생겨나면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상과 증거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마치 건축되지 않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계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 계약서를 손에 쥐고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면 때가 되면 그 집은 건축이 되어서 눈에 보이며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계약서인, 그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가면은 계약서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눈에 보이며 궁극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재미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하면 신앙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